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5장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허락하신 고난이 있고 그런 고난이기 때문에 슬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은 오고 고난은 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나, 그 다음에 5절, 6절에서 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각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제 1절부터 4절 보니까 첫 번째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 때 또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또 뚫고 나가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라는 거죠. 될 수 있도록 양육해라 이런 표현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근본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니까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어요. 내 스스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넉넉히 이긴대요. 어렵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대요. 폐 일어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자예요. 세상에 무너지거나 세상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무리를 치란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이기는 자인데 현재는 이기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메시가 있습니다. 축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노력했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달란트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축구를 한 20년 열심히 뛰면 그 메시만큼 할까요? 못한다고. 왜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준서가 이제 뭐 군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열심히 10년 더 닦으면 메시만큼 공 찰 수 있냐고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메시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메시가 메시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본적으로 공을 잘 찰 수 있는 센스를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과정을 거치니까 메시가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이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도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가 메시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믿음이 왔는데 믿음이 실제 자기 것이 안 된 상태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분명히 모든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강석을 캤습니다. 강물을 캤는데 이게 금이에요. 근데 이 금이 그냥 캔 금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순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그럴 때 아주 순도 높은 금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그런 순금 같은 보석 같은 아주 그런 사람으로 이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것이 실제 내 믿음이 되도록
되도록 하지 않으면 그게 뭐랄까요? 그냥 메시가 아르헨티나에서 안 태어나고 저와 같이 하동에 태어나가지고 있다가 축구 한번 못 해보고 있다가 죽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성도가 교회에 많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약물을 치라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추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할 때 가장 오해된 게 뭐냐라고 하면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구원이나 믿음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세계 현장을 나가보면 가장 많이 오해된 게 구원인 것 같고 믿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저는 중남미 현장을 다니면서 봤잖아요. 치마 입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그게 기독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구원이 너무 오해되어 있고 또 하나 믿음이 오해되어 있어요. 특별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교회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중에서 믿음이 오해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해요. 교회를 어릴 때 다녀서 예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에 대해서 알고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0년 교회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예수에 대하여 이런 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예수에 대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분명히 달라요. 또 자기 나름의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이 특별히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둥, 하나님을 느꼈다는 둥,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어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체험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지 체험이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냐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 낫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어 교회를 와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육신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질병이 있거나 또는 안식이 필요하거나 어떤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로 왔는데 와서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는 방법이 그런 거예요. 왔다가 와서 뭘 느끼게 되냐면 설교를 통해서 내 문제가 질병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내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였구나. 그래서 진짜 시급한 것은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교회 왔다가 5년째, 10년째 여전히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스로를 나는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남들 안 하는 철야 예배나 남들이 안 하는 새벽 기도를 자신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 생각이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믿어야 만약에 성경과 다른데 성경하고 다르게 믿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성경하고 맞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어야 돼요. 자꾸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적인 성경하고 이걸 잘 판단을 못해요. 내 체험은 그 믿음을 조금 더 증가시키고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조 목사가 군에 갔다 폭탄 맞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본인에게는요, 한 단계 믿음의 성장을 하는 중요한 단계에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다니까. 그러나 그 감정이 다른 사람이 믿음을 주지 못해요. 지 폭탄 맞은 거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 폭탄 맞은 거하고 내하고 뭔 관계가 있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자가 감정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때 그렇구나 하고 좀 더 단단해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행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일하시구나, 하나님 저렇게 역사하시구나 하고 느껴지니까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체험한 하나님 감정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복음과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고 성도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신 또는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셨다고 믿는 게 믿음이지. 지금 전 세계를 돌아봐 보세요.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안 끝났다고 생각해요. 나는 안 끝났어. 그래서 기도할 게 더 많고 안 끝났어. 십자가 부활이 부족해 라고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근본적으로 베이스에 그게 깔려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 부활 그거 말고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부활 그거 말고요, 난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은 십자가 부활로 모든 걸 끝내놨더니 본인은 그게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끝났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내셨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끝내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요. 자기 나름대로 믿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문제가 왔을 때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을 그대로 믿었다면 맞아? 이긴다 그랬어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파이팅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파이팅 해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그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추게 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 그 말이에요. 양무리를 치라. 그 말은 아직 안 믿는 자도 있고 실제로 믿지만 아직까지 자기 것이 안 된 사람도 있겠죠. 안 믿는 사람은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해서 믿게 하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 많은 무리 중에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믿는 자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 것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것이 되도록, 쉽게 말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메시가 메시 될 수 있도록 가정을 거치게 해주라는 거죠. 듣게 해주고 그래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제가 느끼기에 개인적으로 저도 교회를 한 40여 년 다녔으니까요. 40몇 년 다녔으니까 진짜 저분은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지식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믿기는 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제가 중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다니면서 또 한국 안에서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믿는 것 같은데 지식이 그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는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거 지식이 실제 내게 돼야 돼요. 내 것이.
꼭 뭐라 할까요? 갑자기 누가 어떤 사람이 제게 100억 통장을 주고 간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이거 뺏을 수가 없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 갔더니 이거 원래 내 통장 맞다. 누가 내 받은 거다. 근데 확인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당신 통장이라는 걸 내가 증명을 못 해내. 그래서 실제 내 돈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상황?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볼 땐 그런 느낌이 많아요.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그런데 직계 아니에요. 통장을 받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못 써먹어. 100억인데. 이런 상황. 베드로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똑같이 신앙을 출발했는데 한 부류는 계속 성장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성도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하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요. 나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아이 졸업 안 했나? 날 보고 목사 날 보고요. 친구가 그래요. 네 목사 했다면서.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나 그랬더니 요즘 뭐 방학했지. 뭔 방학을 그렇게 오래 해? 친구 중에 그런 놈이 있어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찬양대하고 같이 그렇게 뛰었던 친구인데 어느 순간 요즘 이제 뭐 페이스북이다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페이스북에 어떤 애가 이렇게 뭐 보내왔어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태국인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결혼해서 애 둘 놓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친구도 뭘 하다가 나를 본 거예요. 맞는데? 이 형님 맞는데? 그래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이 친구예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알지. 목소리 들으니까 알겠다. 어디 있냐 할 때 한국 들어왔습니다. 영훈이 들어왔냐 할 때 그건 아니고 잠시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 친구 그 페이스북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페이스북에 나오는 글자들이 전부 다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만 있더라고. 먹는 거 맨날 놀러 다니는 거 맨날 이런 게. 그래서 얘 교회 안 다니겠구나. 이 생각해서 내가 첫마디에 너 지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좀 쉬고 있죠. 어쩌다 그래 됐어? 그랬더니 형님은 어쩌다 목사 됐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했어요. 어떤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련을 하거나 뭘 하면 그 친구는 이게 노래를 잘하고 이게 기타를 잘 쳤기 때문에 항상 앞에 서서 뭔가 리드하고 항상 리드했었어요. 저는 보조였고. 근데 어느 순간 걔는 교회를 떠나 있고 나는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전화 끊기 전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대답은 안 하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데 안 믿어지냐 그랬더니 웃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원래 안 믿었거나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결국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죠. 자기 것이 안 되니까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도 알고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가 믿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믿어져요. 그러나 그 믿어지는 것이 그냥 팩트에 불과하지 내 것이 안 되는 뭐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성도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누구 보고 하라냐면 장로 보고 하라는 거죠. 누가 이 역할을 해야 되냐? 장로님 보고 하라는 거죠. 당시에 여기 장로님은 누굴까요? 교회 어른이에요. 그냥 우리로 따지면 지금 우리 장로님 같은 이런 교회 어른이 장로예요. 당시는 교회가 지금처럼 조직화되거나 세분화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좀 교육자가 전문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안에 어느 시간이 지난 이후에 교육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사도들 중심으로 또 70인 제자들 중심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육자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 어른이었던 또는 교육자였던 상관없이 신앙은 모든 성도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두고
막 뛴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제 밥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밥을 짓는 거예요. 밥을 지어 맛있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영양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짓지는 못하지만 누구처럼 뭐 백종원처럼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먹고 건강할 수 있을 만큼, 먹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밥을 지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까지예요. 그걸 떠먹이고 그 다음에 소화시키고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교회 성장이나 개인의 믿음의 성장은 목사 한 사람에게, 교육자에게 맡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함께 성도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약물을 치는 도구, 뭘 먹여야 되겠습니까? 치라고 했는데 그건 말씀이죠. 당연히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똑바로 제대로 들을 때만 구원받고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굳이 말하자면 말씀을 제대로 흡수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만 이기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종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걸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자질에 관한 것을 조금 사실은 썼어. 2절 3절에 보면 이제 이런 지도자가 되는,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 목회자입니다. 교육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어떤 것을 갖추면 좋냐면,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맡은 자들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근데 이런 자질을 갖췄다고 해서 약물이가 잘 성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런 자질을 갖춘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건 또한 사실입니다. 목사가 너무 사기치고 다니는데 이제 주일만 와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러면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니나 좀 믿어라. 이래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질이 갖추는 게 맞아요. 자,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할 때 자꾸 자기 자식에게다가 교회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왜냐하면 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심전에 내가 개척했고 사심전에 내가 고생을 내가 해가지고 내 전세 빼가지고 했고,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게 10,000명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내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하기 싫은데 꼬셔가지고, 니는 내보다 말 잘하지 않냐, 이래 꼬셔가지고 목사를 만들어 나가. 그래서 이제 물려주는 거죠. 이게 달라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았을 때 이 마음과 자식이 아버지 때문에 오인받아가지고 목사 된 케이스가 다른 거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뛰어넘는 케이스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원할 때가 있죠. 그런 건 괜찮아요. 무조건 이렇게 세습은 나빠요. 그러나 예외 케이스는 가끔 있습니다. 잘 없지만 있어요. 잘 없지만 아버지를 뛰어넘는 케이스가 가끔 있긴 합니다. 잘은 없습니다. 근데 뭐 교육자 되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꾸 떠밀려서 교육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이 엄마가 이제 권사님인데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는 대로 되면 아들 목사 만들겠다고 이제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어릴 때부터 이제 쉽게 이제
세뇌를 시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운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네 목사님, 얘는 지금요 교회도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목사 되라고 자꾸 얘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날 보고 누가 묻더라고. 전사님, 엄마가 자꾸 내보고 목사 되라는데 전사님 제 목사 되면 될까요? 그래서 말아라. 네, 그렇죠. 됐다. 말아라. 내 엄마가 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볼 때 니는 목사 안 하는 게 훨씬 좋겠다. 니도 좋고 성도들도 좋고. 쉽게 말하면 자기 인생을 좀 올인할 가치가 발견된 사람 중에서 정말로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요즘은 자원이잖아.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되는 게 좋냐면 정말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다. 난 주님을 위해서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 또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성경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 목사 되면 힘들어요. 또 하나가 뭐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인 돈벌이를 위해서 목회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큰 교회는 돈이 되지 왜 안 돼요? 담임 목사가 수천만 원씩 받잖아요. 한 달 월급이 제가 가까이 지냈던 저기 목사님도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이상 받는데요. 많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이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육자는 육신적인 이득을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버지가 교회가 크거든. 근데 돈을 많이 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 따라서. 와, 목사 되면 돈 버는구나. 큰일 납니다, 아주.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감동받아서 하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 돈 때문에 하지 말고. 왜냐하면 돈 유익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영혼을 감당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걸로 가능하겠냐고. 또 하나가 주장하지 말고 가능한 본으로. 자, 그러면서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장로들에게 시키면 교육자에게 내지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정말로 믿음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잘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젊은이들은 청년들을 두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러면 아니에요. 나머지 가르치는 부류에 속한 그 장로님 말고 그것을 배워야 되는 모든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젊은 자들아. 두 가지를 이야기해서 하나는 순종하고 또 하나는 다 서로 겸손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순종하라고 표현합니다. 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을 사람 모든 평신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가르치는 자가 가르칠 때 그것을 그대로 제대로 따라가라는 거죠. 따라가라는 거죠. 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초인데 이게 오늘 1년 가르칠 때 이 과정을 거쳐서 요까지 알게 한다. 예를 들어서 구구단 외우는 것도 필요해서 구구단 외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곱셈까지 마무리 짓는다라는 게 올해 1년 목표라면 잘 따라가야 곱셈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에 곱셈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분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미적분까지 간다라고 할 때 잘 따라가면 미적분까지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예요. 순종하라는 이야기는 말 잘 들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순종이 아니라 가르칠 때 말씀을 받을 때 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될 거 아닙니까? 잘 따라가야 내 것이 되고 내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거죠. 못 따라가니까 이해가 안 되고 또 자기 것이 안 되니까 결국 중단이 되는 거죠. 잘 따라가고 또 그래서 잘 따라갔을 때 자기 것이 되고 그랬을 때 소화되고 그랬을 때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길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 대부분의 성도의 상태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 그 상태로
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어떤 의미에서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육이라고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단 말이 아닙니다. 매주 프로그램을 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프로그램을 없어도 주일 메시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자기 것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의미죠. 순종하고 그걸 잘 받아들이는데 겸손하란 말은 실제로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할 때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목사님 지금 옛날에 했던 이야기네 라고 할 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내가 겸손할 때 나는 은혜가 필요해, 나는 저 말씀이 필요해, 나는 주일마다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올인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끌려왔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은사가 엄마한테 끌려왔어요. 기대 잡혀가지고. 이러면 이제 있기 싫은 거야. 목사님 오늘 설교 길다. 아빠. 그지가 좀 이런 사람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죠. 겸손이 이해됩니까? 겸손이란 말은 이렇게 눈에 힘 빼고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야 사모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살면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사모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내게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라는 이야기예요. 느껴져야만 가능한 거죠.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할 때 안 듣게 돼요. 우리가 중남미 가서 제자들에게 따끔한 야단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한마디씩 할 때가 있어요. 조언 같은 거. 왜냐하면 어디 쉬고 있는데 잠깐만 좀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한 10몇 명 이제 제자들이 나를 불렀어요. 이제 내일 가면 또 한국 들어가는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한테 조언 좀 해주고 가라 해서 그럴 때 가끔 있거든요. 원하진 않지만 그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제가 지켜봤는데 메시지를 시키잖아요. 제가 1강을 하고 여기에 예를 들어 아놀드가 2강을 하고 레닌이 3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처음 메시지 하거나 또는 좀 초반에 메시지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메시지 할 때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음 강의 내가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보고 뭐 쓰고 막 날린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죠. 당신이 메시지 잘하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메시지 할 때 귀담아 듣지 않는 자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남들이 어떻게 메시지하고 남들이 메시지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가슴에 담겨야 다음 시간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구나 깨닫고 오늘 메시지 한번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냐. 근데 그게 이해는 되죠. 왜냐면 초반에 그런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야단칠 때가 있어요. 잘 하려고 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 메시지 할 때 자꾸 딴짓해요. 목사들은 그게 단점일 수 있어요. 단점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메시지 할 때 자기가 아직 메시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막 이렇게 딴 거 준비하고 막. 그러면 계속 쓰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 표시가 납니다. 다른 사람 메시지 할 때 목사님들도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요.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평신도들보다 훨씬 깊이 받아들이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똑똑하니까 들어붙다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이쪽에 강점이 있구나. 이런 거면 파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이라는 단어를 썼더니 너무 기가 막힌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꽂혀가지고 참 독특하구나. 이걸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고 딴 데 은혜를 받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원하고 합니다. 교육자를 통해서 또는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이걸 깊이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죠.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야 자기 것이 되니까. 자기 것이 되니까. 자, 1번의 이야기는 장로가 가르칠 때는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자, 2번 이야기는 이걸 듣는 사람 입장인 겁니다.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들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자기 것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은혜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은혜가 필요해라고 느끼는 거. 그리고 반대로 사단이 여러분들 막 이상하게 공격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공격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최근사님이 여기 계신데 저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사단은 어디를 공격하냐면 이런 인간관계를 많이 틀어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뭐랄까요? 이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지를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한다고요. 안다고 생각하고 자꾸 나는 그거 알아 이런 생각이나 또는 관계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혹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에 우리 목사님은 뭐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주를 위해 살고 싶어 한다라고 느껴질 때 말씀을 받기가 쉽지요. 이 부분을 사단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 이름 내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이제 1대1로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자 그래서 앉았는데 떠나는 이유를 말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그러면 영원히 말하지 말든지 다른 사람한테 말하고 갔네? 저한테는 말 안 하고? 그 다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야기 뭐냐면 메시지를 듣는데 자꾸 자기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좀 까는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 같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자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거지. 그러면 해결을 해야지 왜 가? 희한하죠. 그리고 정상적인 목회자는 누구 한 사람을 두고 까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처음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배우는 입장에서예요. 성도 입장에서. 마지막 세 번째 7절부터 이야기는 그러면 각 이제 개인 이야기예요.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게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개인적인 신앙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아니죠. 7절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의미가 뭐죠? 맡기라는 의미는 원어를 보면 던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염려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줘버리는 거. 이게 던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맡긴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게 염려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염려나 어려움이 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죠. 토스해라. 네가 붙들고 막 끙끙 앓지 말고 토스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말이 그렇구나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게 쌓여야 믿음이 쌓여야 그게 토스가 돼요. 여러분 염려가 왔는데 토스가 되나요? 안 됩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자기 것을 소화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오늘 1번과 2번에 가르치고 받아들이는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됐을 때 어느 순간 토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가 왔는데 토스 하라 했지. 그래서 토스가 하나님께 토스. 그 되던가요? 안 됩니다. 염려가 오면요. 막 염려가 되죠. 염려가 돼요. 근데 1번, 2번이 이게 차근차근히 잘 진행이 되니까 어느 순간 토스가 안 됐어요. 그럼 어느 순간 토스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면 토스하고 오면 토스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믿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라는 거죠.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가르칠 때 이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기 것을 만들 때 어느 순간 토스가 되기 시작하네요.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어지기 시작하는. 분명히 현실은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 걱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어지니까 나의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되는 거죠. 내 믿음이 되니까 토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하나님을 그냥 팩트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할 줄 알고 하나님께 토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평생 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죠.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깨어있을 것을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왜 깨어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깨어있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사단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 중에 동물의 왕국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BBC에서 뭐 다큐멘터리 해가지고 한국에서 받아서 쓰는 그런 걸 지금 잘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짐승을 잡아먹을 때를 잘 한번 봐보세요. 잡아먹을 수 있다고 해서 잡아먹지 못해요. 누구를 잡아먹냐면 그 무리에서 낙오된 자, 그 다음에 병든 자, 혼자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이렇게. 얼마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요. 이 포범인지 뭐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꼬막 몇 명이 한 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른 짐승들은 사냥하러 나갔어요. 어른 짐승 하나에게 맡겨놓고 다른 짐승은 다 나가서 사냥하러 나갔는데 한 놈이 별난 놈이 한 놈이 있는 거예요. 자꾸 무리를 뛰어나가서 이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결국 며칠 만에 잡혀 먹더라고요. 자기 부모들은 다른 것 이렇게 사냥하러 나갔을 때 얘가 잡혀 먹었어요. 무리에서 이탈되는, 이 단순히 교회에서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은 무리 안에 있지만 사이드에 있은, 영적으로 사이드에 와 있는 성도들이 가끔 교회 안에 있어요. 정말 복음을 깊이 있게 받아내지 못하고 항상 사이드예요. 사이드. 그게 사단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상당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럼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살아도 되잖아요. 왜 그렇게 살지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냐고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방패막이가 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함께 섬겨내고 그들이 혹시 연약해지면 살펴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이제 조금 어른이 됐다고 하는 거, 신앙의 연륜이 자랐다고 하는 건 은혜의 사각지대를 조금씩 돌아볼 수 있는 자예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밖에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가 그래요.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과자를 선물 받으면 아빠가 사준 건데도 아빠가 먹으면 울죠. 내 건데 왜 네가 먹냐 이런 거거든. 아빠가 사줬는데도. 그게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어른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볼 줄 알고 은혜의 사각지대를 좀 볼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헌신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좀 돌아볼 줄 아는 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게 노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고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세 번째 이야기. 굳건하게 해라. 이거밖에 없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쉽게 말하면 성도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존재를 알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내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갖춰내는 것. 믿음은 정확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은혜죠. 계시죠. 내가 막 믿음이 있어야 돼 이러고 한다고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게 필요해요.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그럼 은혜를 그 믿음이라는 게 그냥 생기냐고요. 커피 먹다가 믿음이 생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한 대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교회 오고 와서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는 중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 것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믿음 생기지는 않습니다. 교회 와서 앉아있지 않는데 설교를 듣지 않는데 믿음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그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 꽉 매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계속 하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 듣지 않는 데는 절대로 믿음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때 대적이 가능하다니까요. 이때가 대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하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요. 근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죠?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잠깐입니다.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제대로 받고 소화하고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한 것을 가지게 되고 또한 온전하고 굳건하고 강하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사실, 연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합니다. 고난이 또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깁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해요. 절대로 말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그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자기 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과 겸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받은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계속 토스하는 거예요. 염려를, 어려움을.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1번과 2번이 되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든든하게 해가야죠. 결국 우리는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견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강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남은 인생 정말로 든든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